네, 오늘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이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해서 그릇에 대해서 이 일종의 비유인데요.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진리라는 것, 그리고 사실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부정한다고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진리나 사실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부정하거나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뀌거나 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드는 말씀이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냐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은 진리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진리는 그렇게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인간들은 이 진리 또 사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에 드는 대로 이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실들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수결, 오늘날 세상에는 다수결이 대세잖아요. 뭐든지 다수결,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은 옳은 거고 반대하면 나쁜 거고, 이런 세상이 되어 있고, 세상에 그것을 통해서 합리적인 세상의 모습을 끌고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다수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구의 그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대략 한 60억 정도 됩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한 60억이 있어서 그 중에 99%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마음에 드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느냐에 정해지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는 무조건 많다고 옳은 게 아닙니다. 대세가 옳은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99%가 옳다고 하는 문제도 성경이 그러다고 하면 틀린 것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세상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그것을 바울이 그릇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진노의 그릇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그릇이면 뭘까요? 그릇이면은 무슨 용도에 쓰는 거죠? 그릇은 뭘 담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표현은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진노를 담는 그릇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진노를 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결말, 그 인생의 비참함,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그릇인가 하면은 오늘 바울이 이제 말하려고 하는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이 긍휼의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부터 이제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무슨 그릇과 무슨 그릇이 있다고요?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진노를 담게 되어 있는 그 진노를 담아내는 그 그릇이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또 한 종류 하나님의 긍휼을 담는 그릇이 있다. 이 두 종류가 이 땅에는 있다. 여러분들은 진노를 담는 그릇인가, 긍휼을 담는 그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긍휼의 그릇이 우리다. 여기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이방인은 어떠냐이죠. 이방인은 그렇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모두 진노의 그릇이어야 되는가 할 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에 의해서 고려되는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누구만이 긍휼의 그릇이냐 하면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뭐 집안이 뭐 무슨 기독교 집안이냐 쉽게 얘기해서 그죠? 우리 아빠가 뭐 목사냐, 뭐 장로냐, 뭐 가풍이 어떠냐, 배운 게 어떠냐, 무슨 기독교 스쿨을 다녔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나가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런 것이 전혀 긍휼의 그릇에 대한 고려 상황이 아니고 뭐냐면 뭐라고 돼 있죠? 부르심을 입은 자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자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냐가 긍휼의 그릇이냐 문제라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죠? 누가 긍휼의 그릇이죠? 여러분, 교회에만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에만 열심히 나오면,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에 열심히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다 다니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긍휼의 그릇은 누구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섞여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를 바울은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할 때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입었다는 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더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 여기선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외적인 부르심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도자가 있어서 복음을 외칩니다.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외치잖아요. 뭐 마켓 앞에서 복음을 외치거나 이렇게 복음을 외칠 때에 그 외치는 복음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게 되죠. 아니 귀가 있으니 듣게 되죠. 그렇죠? 그 내용을 듣게 되잖아요. 하여튼 그 목소리, 복음, 외치는 복음에 대하여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될 때에, 또는 보게 되거나 할 때에, 그렇게 듣게 되고 보게 될 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외적인 부르심은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모든 사람이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있으면요? 전도자가 있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적으로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귀로 듣는다고 해서,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하면은 내적인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는 외적인 부르심을 입을 때에 그 외적인 부르심이 외적인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내적인 부르심이 되어서 그에게 구원을 이루는
부르심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 부르심은요, 이 내적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만 들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못 듣죠. 오직 중생한 자, 그 영혼이 살아난 자가 이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중생한 자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겠죠? 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 돌이키라는 것은 아무나 회개하고 아무나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가능하다고요? 중생한 자, 외적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외적 부르심이 선택된 백성에는 내적 부르심으로 작용을 해서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그 중생한 영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무슨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누가 말하는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누가 써있는 단순히 글을 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에 우리가 중생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반응을 갖게 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은 헛된 부름도 아니고 그저 공허하게 떠가는 부름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를 구원된 백성으로 이끄시는 효과 있는 소위 부르심, 그 효과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그 효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뭐라고요?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내적인 부르심, 구원에 이르는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내적인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거기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가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또 우리는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3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가? 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는가? 할 때 바울은 먼저 누구를 부르셨는지 한번 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자들을 부르셨는가? 그리고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뭐 나약한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이런 자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긍휼의 그릇이 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만 되는가 보다, 천한 사람만 되는가 보다, 지혜가 없는 사람만 되는가 보다, 약한 사람만 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은 그런 사람들만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그런 긍휼의 그릇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이 조건들은, 여기 나열된 것은 무슨 절대적인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부자들은 하나도 긍휼의 그릇이 안 되는 겁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긍휼의 그릇이 안 되는 겁니까?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하나도 긍휼의 그릇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많이 배워도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부자도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가 하면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도 이 부르심에는 고려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들을 불러서 오히려 세상에서 강하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케 하신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하면 그 답이 29절에 나와 있죠. 이는 뭐라 그래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누구도 구원에 대하여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이것을 아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에 대하여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0절에도 보세요.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서, 보세요. 뭘 강조하고 있는지 보세요. 너희
구원받은 너희, 긍휼의 그릇으로 삼은 너희, 그리스도인이 된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렇죠? 누구로부터 나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출생부터가 어디에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는 또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서 온 그 예수가 또 우리에게 뭘 줘요?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내용을 잘 보시라고요. 이 내용을 보시라고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하나라도 나열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예수가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함, 우리에게 주신 구속함,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예수라고요. 예수. 그러니 우리에게로부터 내가 만들어낸 어떤 조건, 내가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공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자랑거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내 자신에게는, 바로 나에게는 어떠한 의로움도, 어떠한 자랑거리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봅시다. 25절로 26절을 보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부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바울이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호세아의 그 글을 인용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 내용은 호세아 2장 23절하고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이 바울이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가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부름을 받은 것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아세요? 예, 아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하셨죠.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은 심판과 관련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심판에 관련된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이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는 로암미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이것으로, 이 음녀 고멜의 상태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상태는 남은 게 묵밖에 없냐?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심판밖에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무지 여길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을 받고 마땅히 버려져야 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가 하면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정한 때가 되면 이들이 다시 뭐가 된다고요? 다시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되고,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바울이 이러한 호세아의 예언을 지금 끌어다가 누구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와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들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부름을 받는다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여길 수 없는, 내 백성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칭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준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땅히 멸망받아야 돼요. 멸망도 12번, 아니 12번의 제곱, 아니 12번의 말할 수 없는 제곱으로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 긍휼의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멜과 같은 상태였고, 고멜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부름을 받을 수 없는 곳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음행하는 여자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음행을 저지르며 사는, 세상과 짝하여 음녀로 살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지인데, 그러니 제발 우리가 이 부르심을 알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뭐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런 신앙적 우월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한 자리에 있다, 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나는 종교심도 있다. 나는 좋은 교단에서 좋은 진리를 갖고 배웠다. 그런 것을 통해서 혹시 신앙적인 우월감이나 남보다 내가 낫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걸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 우월감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 우월감을 뽑아내지 못하면 언제나 그 신앙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정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자라나는 것 같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뽑아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누구나 이 신앙적 우월감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리라 저는 짐작합니다. 이 우월감을 절대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이 사상은, 이 생각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어울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이 생각을 뽑아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고 남에 대해서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로 29절을 우리가 한번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어떤 그 단어가 중심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가 하면은 여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부르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뭇자손이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육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아무리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자,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는 자는 누구만 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또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소돔과 고무라 같이 됐을 것이다. 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무라 같이 된 게 뭡니까? 다 싸그리 멸망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마땅히 소돔과 고무라처럼 완전히 멸망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일이 왜 안 이루어졌다고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거기에다가 씨를 남겨두어서. 그렇죠.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 여기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남은 자가 되자. 남은 자가 되자. 지금 분명히 이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남은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남은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남은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남은 자가 있느냐, 이 모두 멸망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은 자가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남겨두셨다는 얘기예요. 남겨두셨다. 그러니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의로운 자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겨지자, 남은 자가 되자, 내가 남은 자가 될 거야, 내가 의로워져서 남은 자가 될 거야,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멸망돼야 되는데 남겨두셨다고요. 남은 자를 두셨다고요. 그 씨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 여정과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노아 아닙니까? 노아. 그렇죠? 그 시대에 제약이 관영해서 모두 멸망받아야 할 그곳에서 노아와 그 가족만이 남겨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생각하겠죠? 그 노아가 남겨둠을 받을 만큼 의로웠나 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으셔서 그 노아를 남겨두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시대마다 시간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두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겨둔 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둠을 당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남겨둠이 하나로 집중되죠. 그 씨가 하나로 집중되죠. 그렇죠? 계속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 남겨두는 그 씨앗들의 그 계열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집중돼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씨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그 많은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부르심은 누가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인데 어떻게 긍휼의 그릇이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부르셨다고요? 부르실 만한 곳에서 부르셨다고요? 아니요. 부르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부르셨고요. 부르실 수 없는 곳에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셨고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 대목을 언제나 가슴속에 새겨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내 어떤 공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셔서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것, 나를 불러내셔서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것, 이 대목을 어디 가서나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로 삼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